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결론 나고 또 여러분이 응답받는 진짜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은 지금 시급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저주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멸망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3단체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 있는 거죠. 바벨탑은 눈에 보입니다. 으리으리하게 쌓잖아요. 으리으리하게 눈에 보이게 멋지게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그 힘, 뭔가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아주 멋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맨하탄 한 번씩 갔다 오면 얼마나 높은 건물이 사람을 유혹합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저런 데 살고 싶고 화려하게. 근데 아니죠.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우상 문화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져옵니다. 후대들이 멸망 가운데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대들이. 이런 시급한 영적인 저주 재앙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봐야 돼요. 이 시대 문제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오직 그리스도하게 하시는가? 왜 오직인가? 저희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시대 영적인 흐름을 보고 시대에 살리라고.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영적인 준비가 돼야지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적인 준비한단 말이에요.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명품을 걸치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짜 응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영적인 건 모르면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영적인 준비가 돼야지 진짜 보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진짜 말씀 성취, 진짜 기도 응답, 진짜 생명 살리는 마가다락방 전도는 어려워요.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게 깨달아지고 영적인 준비가 돼야지 25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세상 성공, 물질 뭐 이런 거는 다 24입니다. 25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25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언제 오냐?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준비됐을 때.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지 여러분이 답을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정답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종교로 생각해요. 아니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4대 종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를 종교로 가르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 다른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 얘기는 내가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안 착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빠? 지금 이 얘기거든요. 종교로 보는 거예요. 잠깐만, 나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이 나쁜 겁니까? 선은 좋은 거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막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다 착한 거죠. 지금 이게 다 선이에요. 선, 공덕. 이것도 다 선인 거죠. 내가 공을 막 지극정성 공을 들이고 막 이렇게 물고기도 놔주고 막 선행하고 구제하고 많은 덕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우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선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공덕, 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생명, 착하게 사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죄인이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본인도 모르게 막 나오는데.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생명 자체다. 종교, 복음 뭐가 다르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다 보세요. 유대교.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천주교, 유교, 불교, 내 속을 비우고 뭔가 다 착하게 살고 이게 모든 이렇게 율법, 교리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 사람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람이 뭔가 자꾸 만들고 보태고, 지금 천주교는 말씀 위에 전통 위에 교황 있잖아요.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빌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선을 쌓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다. 다르죠. 종교는 결정적으로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선을 행하고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우리가 뭔가 얼마나 철저히 나를 해야 됩니까? 막 회개하고 그 기준 자체가 다 사람의 행위가 기준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오신 것.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기준이다. 우상,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상 깎아서 금칠하고 사람이 다 만든 게 종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삶을 강조하냐? 내 삶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좀 바르게 살면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지극정성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멸망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데도 그 멸망 상태는 뭐냐? 원죄.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원죄.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원죄예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 이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것. 세상 풍속. 다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 주술하고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점치고 주술 걸고 뭔가가 이 지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똑같아요. 뭔가 만든단 말이에요. 새 모양, 뭔가 모양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게 우상 숭배한다는 자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멸망당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영원히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멸망 상태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영을 누가 잡았냐? 사단이 잡은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 아비 마귀.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마귀 섬기게 만들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 본인도 몰라요. 왜 내 인생 왜 이러지? 모르는데도 끌려가. 모르는데도 제사 지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었대. 문화. 우리나라 완전 명절, 추석, 설, 조상 공자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을 잘 섬긴다고 제사상 차린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제사상을 차립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잡고 있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저주받은 영혼.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 제사. 우리나라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냅니까? 문제 사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분명히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왜 문제가 오냐? 우상숭배하니까. 제사 지내니까. 부적, 나 살라고, 얘를 지키려고 부적 붙이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 찾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 장로, 목사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인 거 모르니까, 갈급하니까 완전히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다녀도 종교인들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실패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실패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그렇게 이 땅에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후손까지 3, 4대가 망한다. 어떻게 망하냐? 정신병, 이름 모를 병, 이런 정신병, 육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지옥까지 가게 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후대들이 지금 멸망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태권도장에 이제 렘넌트 수련회 이후에 다락방이 열려서 다락방을 하는데 한 번 하고 왔어요. 오직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빛을 비추자. 렘넌트 살리자. 후대 살리자.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으로.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오지 말라고. 불 나고 그 건물 앞에 막 불 나고 남자친구 막 문제 생기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 또 막 오직 그리스도 우리 복음운동 하자 했는데 또 그 주간에 사고가 또 생겼어. 학교인지 어쨌든 13살짜리 애가 떨어진 거예요. 자살한 거야, 자살. 자살했는데 이게 막 자기 죽고 싶다고 막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애들 보는 데서 떨어졌어요. 애들 막 유튜브 찍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막 돌리고 답이 없는 거죠. 부모는 네 왜 그러냐 계속 막 뭐라고만 하고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답도 안 주면서 계속 뭐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답 못 주고 친구들도 그런 얘기 듣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13살짜리 애가 떨어졌겠어요. 죽지는 않고 코마 상태 됐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리 사자집사가 얘기하는데 정신이 더 번뜩 나는 거예요. 이 지금 라틴 거리 중남미 현장에 완전 우상이요, 완전 종교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가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가서 예수의 당위성 설명하니까 저작거리에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 완전 저작거리거든요. 경제활동 일어나고 후대운동 우리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라고. 이게 그냥 애가 자살하려고 하고 그냥 사건 사고 생기는 게 아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봐야 된다.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냐. 중남미에 한 6살에서 12살 6살에서 12살 정도 된 애들이 집에서 나와서 부모가 케어를 못하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6살에서 12살 정도 나와 있는 애들이 1000만 명 된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통계인데 그 이상 되겠죠. 한 3천만 명 되지 않겠나. 그럼 6살 아래 형 따라 나오고 누나 따라 나온 그 애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길거리 나와 있는 얘네들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범죄 집단에서 마약 딜러로 또 완전 잡아다가 장기 해서 팔고 이런 일들이 지금 중남미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큰다고. 중남미에 커서 걔네들이 그냥 그 나이에 있으면 좋은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걔네들이 어른 되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생명 걸고 미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 희망이 없으니까 그 넘어오면서 완전 못 볼 거 막 다 보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고 미국에 온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걔네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의 제2 언어가 스페니시고 중남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갈 만큼 완전히 지금 미국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현장, 멸망 상태 속에 지금 완전히 실패되어 있고 멸망 속에 있고 이런 실패 속에 있는 그들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학교가 답을 못 주고 있고 부모는 아예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지금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 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때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것인가? 종교가 살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세상 교육이
대통령도,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누가 아무도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문제만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에게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 마귀에 눌려가지고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죠. 죄인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의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정혼했으나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죄의 대가로,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이 땅의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재앙,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한 단어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죠. 그 가르침은 좋은 거지만, 공자가 말한 것은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착한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예요. 구원이란 어떤 거냐? 반드시 멸망받는 죄.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니까요. 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멸망받는 자의 죄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해방. 우리 광복절 해방, 노예 해방, 이것도 영원히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원죄, 자범죄,
원죄의 결과로 온 그 자범죄도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 자범죄에서도 해방되는 거. 나와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유도 없이 당하는 그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구원, 해방.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릴 자들이지 세상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세, 사람들이 내세 두려워해요. 죽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천국 보좌. 영원한 천국 보좌. 이게 우리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보좌. 하나님과 함께. 그런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아멘,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구원, 해방된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 속에 답 있죠. 문제 속에 답 있죠.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갈등 온다, 하나님의 계획 찾고 그리스도 누리고, 위기 왔다, 그 속에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계획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문제 됩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문제 오고 사건 올 때 막 뭔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긴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아멘. 내 속에 보좌의 축복. 내게 없어요. 뭐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 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하면 계속 죽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흑암의 현장, 현장은 흑암이에요. 종교 생활,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온갖 범죄, 온갖 문제가 현장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돼요. 현장에 종교인들, 우상숭배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 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역 흑암의 현장 지역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70 제자들이 일어나서 70 지역마다 70 종족마다 70 나라마다 뭐를 하는 거냐?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영적인 망대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흑암을 이길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단을 이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온 땅이, 만민이 캄캄함에, 어두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비춰라.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만 누려도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비추라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흑암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237 치유 서밋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그 현장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현장, 흑암의 현장, 어둠의 현장, 종교와 우상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증인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지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지역,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우상,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현장 구석구석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